성도님들 중에 혹시 남들에게 말하기 껄끄러운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희 고시는 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경건회 때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제 차례가 온 겁니다.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기도를 잘 못해서 사랑하는 교수님의 고개가 양옆으로 돌리며 이렇게 잘못 가리켰다라고 말씀하실까봐 걱정이 참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제 기도는 신학에 능통하신 분들이 보시면 F 낙제점을 주실 만큼 서툰 것뿐인 것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제 삶에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치 바둑을 두듯이요, 바둑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집이 더욱더 계속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원하는 영역만 크게 넓히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눈물이 픽 나면 이제 기도 끝,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훈장으로 은혜를 포장해서 이제 기도 끝났다 라고 제 스스로 타협하며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머물기 쉬울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처했던 상황처럼 우리도 이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날 부르신 그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6장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방 나라를 통해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으면 구원받고 그것을 망각하여 다시 죄를 짓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를 설교하셨을 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사사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이 6장에서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은 추수 때만 되면 메뚜기처럼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고 가축을 약탈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두려울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 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7년 동안 해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갈 때 그는 미디안의 눈을 피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사사와 다르게 매우 소심하고 두려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주 멋진 말씀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 일이 지금 이 미디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의 힘으로 해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합니다.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는 그 정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언급하십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한계를 직접 정해버린 것,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라는 것, 너가 그렇게 몰래 타작마당에서 몰래 밀 이삭을 하는 너의 영향력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팝니다 물음표라는 책에서 스카이, 제 이름 아닙니다. 스카이 제서는 교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독교의 도덕적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게 바로 상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지 않아도 될 큰 궁전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미디안 사람들도 그를 보면 두려울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이 필요했을까요?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은 상상력이었습니다. 몰래 타작 마당에서 밀 이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도 사실 이 기드온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스토리가 있듯이요. 그래서 유퀴즈나 자기계발서를 보면 자신의 한계를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내 안의 동기를 어떻게든 일으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건 나 자신이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마저 속여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그저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남아있는 기도 재미가 없구나 하면서 저처럼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제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33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드암과 아말렉과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넓은 평야입니다. 그곳에 진을 친 연합군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연합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작은 나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기도의 골짜기로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몰래 타작마당에서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연약한 그 골짜기 가운데 기도의 골짜기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이 기도의 골짜기, 기도의 골방이라고 할까요? 기도가 깊어지려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할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을 작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켈러 기도라는 책을 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쌓여야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인 분이 기도도 쌓여야 한다니.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마치 기도밖에 모를 만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 거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 집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게 왠지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고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저만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보내주시든 감사히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15분 이상 멀어지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차로 제가 이렇게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주 빠르게 집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디를 넣든 하나님이 아파트를 당첨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5분 가까운 곳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집이 어디든 그곳에서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 계속 기도하는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영향력이 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원처럼 몰래 생산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안 와도 될 만큼 돈도 어떤 건의도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계 가운데 기도하는가, 계속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출발지, 스타트나 디엔드는 항상 같습니다.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흡과 영의 생각이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인, 이 표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 6장에 자세히 보면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주가 주 되시는 표징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자를 보면 표징은 우듬지표, 불을 징입니다. 이 우듬지는 나무의 꼭대기 줄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표징은 단순히 신기한 사건, 이 양털 사건이 참 신기하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표징,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표징은 요한복음이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라틴어로는 시그눔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그눔은 자신을 드러내어 인식시키면서 더욱더 큰 어떤 것을 가리키게끔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주석의 권위자인 앤드리아스는 이렇게 요한복음의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은 한 글자도 낭비하지 않는 이 복음서 기자인데, 완벽주의자인데, 요한이 기적보다 이 표징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고집한 이유는 이 사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때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이 포도주라는 세메이온, 표징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 그러니까 세메이온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표징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게 꽤 부끄러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기도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는 표징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징을 구하고 또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가 되시는 것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 기드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무언가를 생기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타작마당에서 아무것 몰래 그렇게 일할 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아주 깊이 알고 경험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기드온이 받은 표징은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사인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을 다 아뢰었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남은 기도 제목 없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벅차 일어나서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계속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대화하고 싶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표징을 통하여, 이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특권일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을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양털, 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을 잘 구하는데요. 사사기 6장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네, 다음날 아침 이 양털을 짜느니 물이 그릇에 가득 찼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도는 또 표징을 구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땅은 젖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이슬로 젖었고 양털만 말라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 표징을 구한 기드온을 어리석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참 부끄러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훌륭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지 않고 어느 곳에서 이 나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가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하나님 확신하십니까? 그 표징을 구한 이 기드온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양털 사건을 기도 방법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저것이 되면 믿겠습니다. 좀 이렇게 안정되면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양털 사건의 본질은 이 표징 자체에 있지 않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구해야 하는 진정한 양털,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직해야 할 회사에서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오는 것이 그 양털의 기적일까요? 또는 장모님이든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진짜 잘못했다 사과하는 것이 양털의 표징일까요? 물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도 제목은 없을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목회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되게 교만한 생각이 있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일까?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멋대로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든 제가 성경을 잘 알아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막 읽는데요, 도저히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심지어 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두꺼운 신학책만 점점 늘어났던 것이죠.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안에 현실적인 눈과 생존해야 한다는 이 거친 손밖에 나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원처럼 그냥 생산적인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손을 약하게 한다는 거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표현은 이 낙심과 무기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기도 안함, 기도 포기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적어도 오늘 미디안에게 죽지 않을 만큼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적어도 자식들 결혼은 잘 시켰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안정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을 포장하며 열심히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1944년 6월 18일에 히틀러가 런던을 이렇게 공습했던 날이었습니다. 막 사이렌이 요란한 게 울리고 사방이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교인들은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진짜 이렇게 혼돈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본 겁니다. 저 목사님이 도망가나 안 가나.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목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폭탄이 터졌습니다. 천장에서 잔해가 떨어지고 예배당 구조물에 금이 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다 흰 먼지 가운데 덮였던 것입니다. 회중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도망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성경책을 펼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히틀러 그 공격 속에서도, 위에 지붕이 막 떨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요, 우리는 분명 한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사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표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구할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